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나귀를 타신 왕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호산나를 연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오늘 읽었던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주님을 열렬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근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명절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셨던,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선지자께서 예언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건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시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분께서 메시아라면 분명히 이분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회복시킬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그 10년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이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 아주 많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당시의 군주, 당시의 왕정체제의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의 6일째 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쓰여진 죄목이 있는데, 그 죄목이 뭐라고 명패에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이름,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에게 왕으로 오소서, 이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것입니다. 감히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를 반역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반역죄의 극형인 십자가형 틀에 주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분을 왕으로 환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했는데 그분께서 아무 말씀하지를 못하시고 끌려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실망감이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심령,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실망해서 낙심을 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았고 축제와 같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당신께서 어떤 제왕적인 그런 왕으로 지금 오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민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인 무엇이냐면 바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은, 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옷가지를 벗어던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꼭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왕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을 맞이하듯이 그런 왕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데요, 그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냐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귀 새끼입니다. 왕이 어린 나귀를 탔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왕급으로 환영을 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은 정말로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제자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 형님, 형님께서 좀 신경을 좀 쓰시지. 아니, 이거 예상 못했어요. 우리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귀를 타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좀 큰 말을 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100마리를 가지고 오든지 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남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기 어디 가서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가지고 오라. 만약 그 주인이 이거 왜 풀러가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어린 나귀를 탔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듯이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께서는 9장 9절에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메시아께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두 가지의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은 그 왕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모습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는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왕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겸손의 옷을 꼭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지요. Humble King입니다. 겸손해야지만 우리의 Savior,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으로 옷 입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셔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좀 희한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려고 그곳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꼭대기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그 십자가의 꼭대기입니다. 희한하지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데 높임을 받으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오르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겸손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분은 겸손으로 옷 입으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지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겸손의 왕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높은 왕 보좌에 임하실 높은 곳에 임하시는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높은 곳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그 자리를 두고 다툰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힘없이 채찍 맞으시고 아무런 소리도 못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차코에 매어가지고 끌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은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계시는 것이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하였던 이런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게 환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열성분자처럼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착고에 매여가지고 끌려가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거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떠나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이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면 자기의 옷을 길거리에 깔면서까지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본래의 그 길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이적으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힘을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그 십자가에 묵묵히 오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얻어지는 명성,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얻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권력, 말씀을 멀찍이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수천 명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칭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어떤 리더십,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당연히 교회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을 운집시키고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 쫓아오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서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할 마지막 사명인 그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의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열광했던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열광한 것이지 본질을 보고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열광하겠습니까?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들이 보고 열광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계시는 그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고 열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광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리더십, 치유의 권세, 모든 힘을 가진 메시아가 이제는 저 사람이 바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구속하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뤄야 할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치유하셨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앞에 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역 소용없습니다. 부흥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섬김 소용없고요. 십자가가 없는 헌신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담고 있는 겸손이 없다면 그럼 그 부흥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3,000명, 5,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겸손의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끌려가시니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섬긴다고 할지라도, 열정을 다하여 섬긴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겸손이 없으면, 낮아짐이 없으면 그 헌신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섬김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겸손이 없으셨으면 앞에 있는 거 다 의미가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겸손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멋진 말을 타고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섬기는 왕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높은 말을 타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왕이 낮아지셨으면 우리는 그 왕보다 더 낮아져야지만 그 왕을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사람만이 그 왕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왕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낮은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건 고통을 의미하겠지, 고난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끔 저와 얘기 나누다가 보면은 목사님, 이게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곰곰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겪고 있는 고통이지, 제가 잘못해가지고 겪고 있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결과에 의해서 겪고 있는 고통이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십자가의 그 고통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써 얻어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가 낮은 곳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낮은 곳을 찾아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고집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얻어지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심령,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 질 수 없고요,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나귀를 타신 그 왕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높으면 우리는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목소리가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 자신을 무시하면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요. 그러나 그 순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그 낮은 길로 지나가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기는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말씀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겸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이상하게도 영광스러운 십자가만 있고 낮아지는 십자가, 그 겸손의 십자가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십자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높아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하염없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 낮아짐으로써 얻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자는 치욕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릴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결단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길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나귀를 타신 우리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교만이 아니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의 옷을 입었던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새 성전에서는 어깨가 쫙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만만한 태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섬기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나아갈 때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항상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했는데 우리 한민교회 공동체가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따르고 있구나.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어린 나귀를 타신 왕보다 더 낮은 모습을 우리가 있을 때에 진실로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실 수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